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 그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대림절 4주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를 이제 한 주마다 촛불을 켰는데요. 맨 앞에 있는 촛불이 안 켜진 것 같지만 깊숙이 파여서 지금 불이 지금 비춰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4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소식은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가 기쁨만이 아니라 성탄은 모든 인류에 나타나고 전해져야 하는 참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보내는 이 절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데요. 근데 성탄절이 연말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상업주의와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산타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성탄이다, 크리스마스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절기로서의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더 깊이 되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넘어가죠. 특히 마태는 누구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냐면 요셉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요셉의 믿음과 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롯의 유아 살인 사건, 학살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또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릴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의 시각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막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마태와 마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건을 어떤 이야기로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구구절절 막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작부터가 아주 심오합니다. 그렇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으로 소개하고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과 함께 계신 분으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가 듣기에는 이 무슨 구절이지라고 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뭐 거하심에 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성육신 되었다. 이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에 담긴 그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그 사랑의 의미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구체적인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이 신에 관해서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네.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과 다르죠.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초월자다라는 분이십니다. 초월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신 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이 초월자로서의 모습이 좀 더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네. 불변하지 않으신, 네, 불변하신 하나님, 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기사에서 등장하는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 네.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 메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그 역사를 베푸셨던 기적의 하나님.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대부분 초월자로서의 이미지가 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은 초월자로밖에, 추상적인 존재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 주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와 관점에서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분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고작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이 물리적 세계, 이 공간 넘어선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선 이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압니다. 개미의 습성과 개미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개미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까요? 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요한은요,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구체적인 인격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네.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구절들이 성경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초에서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성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밝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뚝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상순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보복,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보복을 막기 위해서 끝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우리는 이웃 사랑을 더 확장되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런 오해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일 뿐더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실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병에다가 뭐 편지도 적고, 그래서 어디다가 또 감축 땅에다가 파묻기도 하고, 때로는 조약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각자 이름을 새겨서 서로 간직하기도 하고, 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도 그런 우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물 반지를 하잖아요. 네. 왜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예물을 반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는요, 단순히 물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역사 속에 새겨진 뭘까요? 피의 흔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사랑의 확증, 증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계속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가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혹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그저 어떤 원리나 개념으로 존재하는 분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내게는 전혀 관심 없는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 모든 생각은 우리의 잡다한 생각일 수 있고요. 혹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을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단순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저 흘러가는 사건, 그냥 역사에 그냥 그런 역사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잊혀지는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식상한 종교 이야기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육신 사건은 그저 지나가는 역사의 한 장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은, 이 성육신 사건은 사랑의 징표이며 실증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보면 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죽음의 의미가 오늘의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나를 위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그 소망 안에서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아닌 인격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분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나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에서의 수준에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인격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인격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지적인 이해로 그래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합당한 수준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격으로 찾아오시니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우리의 고백이고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인격으로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이 성육신의 정신과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희가 아침에 오면 밀대를 가지고 막 청소를 해요. 처음 할 때보다 지금 한 1년이 지난 시간을 보니까 잘해요. 그 소희한테 진짜 이 교회 청소를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청소 담당 맡길 수 있을까요? 아직 소희는 그 수준이 안 돼요. 아직은 이 소희에게는 청소가 뭐예요? 놀이예요, 놀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자라가야 되죠.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청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그 위치에 맞게 우리를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1억 원을 저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어때 될까요? 충분한 신뢰 관계가 되어야 제가 그 1억 원을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돈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에 걸맞는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런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 통해서 더 많은 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종직 그릇밖에 안 되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 환경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커녕 오늘 내 삶에 호흡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조차 간간히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십니까? 성육신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두 번째 대지 성육신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지성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물을 넘어 단지 무생물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훨씬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지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죽음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편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타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상태는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로 올라가면 정상에 산에 정상에 오르는 길은 불교로도 갈 수 있고 유교로도 갈 수 있고 무슬림으로도 갈 수 있고 기독교로 갈 수 있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주장하는 종교주의 아닙니까? 종교가 말하는 이상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배타적이어서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직 생명의 길,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는 조건과 자격과 그 힘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 자체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섬김을 본받아 우리 또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 방식과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요,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참된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미우라 미스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이 미우라 미스요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네, 지금 작곡하신 지 오래됐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이 바로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우라 미스요는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신앙에 참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핵, 당시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는 결핵으로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도 꽤 많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우라 미스요 씨가 이제 결핵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척추 카리스라는 척추 질환과 폐결핵으로 누워 있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교사였던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26살의 젊은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참 그 두 가지 질병을 안고 있어서 참 괴롭고 힘든, 마치 삶을 거의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아야코였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원래는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하면은 어릴 적 친구였던 다다시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다시는 아야코를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다시의 이 끈질긴 사랑의 노력으로 아야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다시라는 이 사람이 결핵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소개해주었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남자였는데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절망감이 컸었겠습니까? 상처가.
그 슬픔 가운데 혼자 남겨진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누가 다가오느냐? 아까 얘기했던 미스요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를 만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랍니다. 자기 1년 전에 죽었던,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다다시와 너무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야코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갔겠죠. 네. 그런 아야코를 보면서 이 미스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야코에게 줘도 좋으니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척추카리스라는 병은요, 누워서 거의 계속 누워서 지내야 되는 병 정도로 힘들고 아마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야코를 그렇게 지극정성 섬기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미스요는요, 더 나아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야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단지 3일만 함께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살았을까요? 아야코는 결혼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로 이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42살에 아사히 신문의 소설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번 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 집에도 있죠, 있습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당시 여러분 그 70년대 엄청난 일본 전역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소설을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큰 슬픔을 내용을 주었던,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후에도 이 미스요는 아내 아야코 옆에서 그녀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으며 무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1999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인터뷰할 당시에도 미스요는 아내의 채취가 남아있는 2층 그 다다미 방에서 자면서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운 90세가 된 이 미스요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합니다. 평생을 아내 곁에서 섬겼으면서도 미스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면 먼저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은 사과할 작정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야코를 향한 미스요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바로 이 성육신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언제나 이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수준에 맞추고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될 정도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른 우리 윗세대, 서로 지금은 언어의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이 바로 이 세대 간의 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섞이기가 힘든 그런 시대. 너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사실. 그 간격이 너무 커요. 저도 지금 한 10년 전에만 해도 사실은 제가 아이들과 뭐 청소년들과 정말 잘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방식과 수준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과 수준, 상황에 맞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겸손, 섬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